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우리 신약 원문 해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간이라는 면의 포인트를 둬가지고 3강째 우리 야코보스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1장 2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한 대목인데 아무튼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그 다음 이것을 낭독하는 것을 유창하게 하도록 연마하면서 제 설명을 드리면 퍽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딴말을 일단 각설하고 우리가 1절을 했는데 지난 2시간 한번 1절을 읽고 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아코보스 데우 카이 퀴리우 이에수 크리스투 둘로스 타이스 도 데카 필라이스 타이스 엔테 디아스포라 하이레인. 2절 파산 하란 헤게 사스테 아델포이 무 호탄 페이라스 모이스 페리 페세테 포이킬 로이스. 야고보서라고 우리가 한글엔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 야코보스에 대해서는 지레짐작하는 생각을 먼저 들은 풍월로 경험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하지만 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단편으로 얼른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약을 동정해서 다 그냥 사방으로 흩어져서 경륜상 끝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어떤 그 복고에 대한 추억이 강렬한 그런 성경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린 모두 이제 구약 표현을 따지면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선민이 아니라 그런 처지에서 선민에 대한 어떤 그 동경 그런 것이 옛사람이 깃들일 때 조심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면 한 가지랑 또 이게 지금 글자가 옛날 딴 나라 글자란 말이죠. 그렇죠? 예. 딴 나라 문자예요. 이런 문자를 대할 때 이 문자가 근본, 물론 첫 아담 때문에 모든 문자가 다 타락하고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두셔서 쓰시는 그 섭리가 있는데 이런 글자들이 어떤 것을,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이거를 바라보는 우리 처지에서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한글 맞춤법이라는 것을 장착해서 빠져나지 못하게 우리를 완전히 포박해버린 그 한글이라는 것이 또 뭐냐? 내가 누구냐? 내가 장착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가 어떻게 되느냐? 겉보기에 114년 됐다고 그러는데 114년 동안 그 강제로 지금 이렇게 막 지난날 근 5,900년 동안 찬란한 온 세상을 뛰어넘는 우리 배달결의 문자인 언문을 갖다 한문을 갖다 없애버리고 철저하게 왜곡시켜버린 상태로 만든 이것이 어떻게 이 짧은 동안 이렇게 전체가 세뇌가 될 수 있을까? 지금 뭐 얘기가 또 자꾸 복잡해지는데 1910년에 만들었어요. 그렇죠? 한글이라고 하는 거를. 명칭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한글의 뜻을 정확하고 정교하게 말하는 한글주의자들은 없어요. 그냥 뭐 한이 뭐 크다 뭐 많다 나온다면서 글은 못하고 억지로 그냥 억지 춘향으로 서구 언어학 서구 해석의 원리식으로 이걸 푸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푸는 사람을 한글쟁이들 중엔 제가 본 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무사 통과해. 벌써 1910년이면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보고 살아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똑바로 우리나라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오늘날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1945년까지 1단계 똑똑한 사람은 다 그냥 잡아 죽이고 딴 나라로 망명하고 다 그냥 그렇게 이제 흩어져 버렸어요. 2010년부터 해가지고 아예 이제 신문까지 딱, 아니 식민지에서 어떻게 독자 신문이 있겠어요. 앞잡이 신문이지 100%. 이미 일찍이 나온 신문도 있잖아요. 뭐 한성숙문이 독립신문 이런 것들은 다 앞잡이 신문이고 한글을 놓고 한 신문이에요. 근데 더 전국 상황이 1920년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애들을 통해서 완전히 산골까지 한글을 가지고 무식을 타파한다고 계몽교육이 실시된 거예요. 이렇게 식민지 정책은 아주 뼛속 깊이 한글만 가르쳤어요. 그 당시 이를테면 대한민국 전에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거,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 이 남쪽의 대한민국이건 북조선이건 역사도 완전히 끊어지게 했고, 그나마 말하는 건 다 그냥 서구 중심의 쪽발이 앞잡이 중심의 그런 역사관이 지금 이 100년 이상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한글은 아무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주입식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이미 1910년 그 다음엔 벌써 국어가 쪽발이 말이에요. 쪽발이 말. 공용국어인데 조선어 그래가지고 이미 밀려 있는 거예요. 이 당시부터. 그리고 아예 1930년대 중반에는 완전히 그냥 우리 뭐 한문 자체까지도 없어졌고 이미 아이 뭐 니네 한문이냐 우리 한문 똑같은 이렇게 뭐 번거롭게 하지 말자 해서 일제 엉터리 한자가 우리나라 그 한문 위치를 공고히 해서 그렇게 이제 이미 뭐 한자 병용 그런 방식도 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있는 게 일제 대일 항쟁기였던 거예요. 그때 모든 문사철 전반에 대한 연구가 안 돼 있어야지. 속속들이 모든 자료. 이게 남과 북이 두 쪽으로 잘라진 바람에 힘을 결집이 안 되고 완전히 그냥 갈라져 버린 거예요. 사회주의 계열이건 자본주의 계열이건 다 산산이 그냥 망명객들은 다 그냥 스며져 버리고 지금 세상사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인들 똑바로 받아들였고 애초부터 첫 단추를 똑바로 꼈고 말씀 똑바로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찔한 이야기고 두려운 이야기. 이런 그 근본을 몰라요. 또 하나 우리 그 사상, 철학이라고 할까 우리 이것도 완전히 그냥 그래서 언어 문자랑 력사랑 사상이 다 막 뒤죽박죽되고 가르쳐지지 않고 가르칠 수가 없고 이 바른 선생으로 글이 계승되는 게 이미 예전역에 끝나 있는 상태예요. 무주공산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은 남북은 통치 몰입애들이 꿀렁꿀렁하지. 그다음 거기 길들여지는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은 거기에 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장착한 사람들의 거의 다는 다 어째 댓글 잡은 그 세계 종교,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그 우산 밑에서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허우적거리면서 방방 뛰고 뭐 목청도 끄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똑바로 직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간단히 먼저 1장 1절을 야코브 그렇죠? 뒤에 오스는 꼬랑지잖아요. 몸뚱아리 꼬랑지. 우리가 오늘 이게 몸통 공부예요. 몸통. 쪽발이 말로 어간. 어간도 참 이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말, 줄기, 말의 줄기다. 뭐 이런 거잖아요. 어간. 줄기를 다른 말로 하면 몸뚱아리잖아요. 몸뚱아리, 몸통. 꼬랑지야 빤한 거니까 떼놓고
몸뚱아리에서 몸뚱아리로, 예, 퀴리. 예수는 또 조금 이게 좀, 뒤에 꼬다리가 좀 그렇고, 이건 없앨 수 있고, 이것도 없앨 수 있고, 이것도.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읽기가 되고 많이 이제 연마도 해보고 해석 연습하면 이게 몸뚱아리에서 몸뚱아리로 이렇게 해석을 나갈 수 있다고 이걸 갖다가 한 번만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꾸 보면은 이제 이 야코보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순수 어근일 수도 있고 말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활용이 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활용된 것을 전제로 보는 거예요. 더 깊이 파헤치지 말자 이거. 지금 좀 속도감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뿌럭지까지 들어가지 않을 때는 어정쩡할 수 있고 왜곡이 될 수 있고 이 문자 자체가 바뀐다, 좋지 않은 쪽으로 타락하고 변질한다고 할 때 이 근본 뜻에 대해서까지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세계 모든 언어들은 자음이 먼저 와야 된다는 그 암시에 걸려 있어요. 왜? 모음 하나 가진 발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볼 때 뭐냐면 모음에 대한 개념이 없다. 모음을 잘 모른다. 그러면 자음도 모르는 거죠. 왜? 언제부터 이렇게 자음, 모음에 해당하는 말들을 쓰고 이것을 뭐 알파벳이니 여러 가지 언어학 용어를 개발해서 왁자하게 현대 언어학은 뭐 첨단을 달리는 듯이 복잡 미묘하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다 그냥 제자리 걸음으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듯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속고 속이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그냥 계속 뱃속에서부터 길들여진 사람들이 지금 80억 가까운 온 세상 사람이 그렇게 구르고 있으니까 외형상 다른 알파벳 글자로 전혀 다른 소리인 것 같으니까 지금 근데 뭐 인공지능 시대에 그냥 앱만 장착하면 다 그냥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대를 만들어놨어요. 이건 뭐냐면 세계 모든 언어의 뿌리가 하나일 수 있겠다 하는 가설이 성립이 되고 또 성경에 근거하면 확실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전혀 딴판인 것 같아도 공통분모 공통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어렴풋이 어슬프게 그런 것을 전제하고 연구한 언어학이 뭐 쾌거를 부를지라도 그렇습니다. 과연 그게 성경에 대해서는 특별계시 기록한 문자로서 성경 문자인 과연 그것이 어떠한가? 그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세속 언어를 통한 거짓 사상이 지배를 하고 우리를 속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원어를 알든 모르든 성경을 알든 모르든 똑바로 해석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이 그냥 다 뭉개져 버리는 거 종교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의 생내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김새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계속 이제 뭐 반복되는 거지만 이렇게 이것도 자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음 있는 흉내를 낸 게 여기다 오그먼트를 모음 글자 위에다가 이런 거를 붙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 꼴을 또 반대로 해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헬라어에서 이런 오그먼트랑 또 구약 원문 편집에서 이런 오그먼트는 또 차이가 있고 이런 오그먼트를 성경과 관련한 그 번역 가운데 나오는 그 현대어들의 이런 오그먼트도 차이가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혼란상 이런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땜빵 생각이 성경 안에 기어 들어와 있다. 전부 다 사람 중심의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 대권을 절대권을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모독하는 짓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록된 글자라고 깔보고 기록된 글자가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는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요. 이 글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온통 전반을 다 드러내시지 못할지라도 세상 거와는 전혀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법이니 뭐 구문론이니 뭐 문법이니를 만들어도 그건
한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세속 언어주의의 사탄의 역사라 말미암아 다 그냥 물들어 버려서 끝장날 수 있는 거예요. 입이 터져서 소리 나온다고 말한다거나 사전에 인간들이 옛날 어느 때 지난날 언제 어떤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 낱말뜻의 규정 이른바 뭐 보통 말이건 뭐 표준어든 어떤 언어로 나라마다 시대마다 썼건 그런 거 다 허구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돌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인간들이 뭘 해가지고 거기에 0.0%라도 공헌을 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기여를 한 것이 있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세상 학문의 속임이 있고 인간들끼리 서로 줄 세우고 팔을 갈라서 통치하고 종살이하는 것이 쫓겨난 뒤부터 지금까지 예수께서 심판하시는 최후의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일반 논리를 깊이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학까지 기어들어오고 성경 해석, 원문 해석까지 또 이거 가지고 속여대니 여기 벗어날 장사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도 할 수도 똑바로 하는 건지 삐딱선을 탄 건지 내가 지금 누구인지 이때가 어느 때인지 그냥 저마다 다 그냥 잘난 체하고 왕노릇하는 그야말로 사사들 때처럼 그때를 능가하는 마지막 그날을 향해서 줄다름치는 때 우리가 야고보서를 오늘 세 번째 시간 공부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발음이 안 돼요. 표기도 이게 이렇게 풀어쓰기로 돼 있어가지고 읽기라든가 표기법이라든가 사람의 그 사고방식이라든가 문명의 성격이 이 언어로 말미암아 자꾸 미지의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미지의 방향이란 하나님과 반대편, 하나님 심판을 당하는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풀어쓰기예요. 이게 풀어쓰기를 왜 했느냐? 근본, 음소, 바탕소리가 없고 망가져서 그래요. 이게 모아쓰기라고 해야 돼요. 모아쓰기를 해야 합자를 해야 합음을 해야 소리가 나고 글자다. 그렇게 이제 명명하는 게 아주 꼬마들 이론 같지만 서구엔 그런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세계어에는 지금 오늘날 지난 200년 이상, 300년 이상 그런 쪽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언어를 다 그냥 망가뜨렸어요. 못 벗어나게. 벗어나면 굶어 죽는 듯한 거예요. 왜? 뭐 일을 할 좋은 자리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초등학교, 뭐 대학교 오늘날 박사가 돼도 실업자인 시대로 속아 넘어가 있어요. 옛날엔 뭐 고등학교만 나와도 중학교만 다녀도 똑똑하고 어른스럽고 대단한 때가 있었는데 쪽발이 시대에도 지금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근데 그렇게 모르게 온 세상이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과학은 발달한 것 같고 철학은 대단한 것 같고 그런 눈속임 속에서 또 종교까지 오늘날 얼마나 화려하답니까? 이런 현상은 이 땅이 심판에서 불태워 없어지는 날까지 계속된다는 것이고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읽기에 대한 건 뭐 더 이상 설명하던 뭐 내용을 못 나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걸 발음을 정확하게 못하니까 이런 거짓부렁을 가감하는 범죄를 뻔뻔스럽게 저지르는 거예요. 저지르려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안 하면 이걸 설명하거나 듣거나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안 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언어의 족쇄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우리 속에 근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오장 육부 같아가지고 못 벗어납니다. 또 이렇게 이게 모음이라고 하고 이걸 또 모음이라고 하잖아요. 뭐 대문자리한 건 둘째치고 이러니 이게 어간 몸통을 어디까지 끊어야 되는지도 곤란하고 이게 어디서 어디가 음절이고 그러니까 이게 자모 구분 자체가 없었던 언어예요. 이게요. 헬라스 말이 구약 아람 문자 하나 들고 그게 그냥 말덩어리예요. 모음이 없잖아요.
자음만 있다고 해서 이게 말덩어리인데 자음자음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모음 운운하는 건 후대 발상의 전환으로 어떤 나라 걸 컨닝했는지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무작위로 그냥 멋대로 집어넣다 보니까 자음이 이렇게 연속이 되는 거를 이건 세 개가 이건 한 개, 이건 또 세 개, 두 개 이게 개판인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타락한 문자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손보셔가지고 특별 계신 하나님 뜻을 지난날 증거하셨고 앞으로 더 이루어질 일, 쓸 일이 있는 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이걸 근데 다 세상 애들을 헬레니즘처럼 다 지난날 200여 년 동안 다 굳혔고 한글도 그런 급조된 글자 중에 하나 망가진 글자 우리 고유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로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도 배우기 가장 쉽다는데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국립국어원을 통해서 계속 막 말살해가지고 쓸데없는 규칙 법칙을 영어 문법의 성격처럼 본받아서 딜이 버무려가지고 외국 애들이 배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뭐 기역이니 니은 이런 거 갖다가 흉내내지만 근본 뜻을 계승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두는 멀거니 뜨고 속이로는 아주 완전히 사악한 문자란 말이에요. 이게요. 한글이라는 것이. 얘기가 자꾸 또 다른 데로 가고 할 얘기가 많아지는데 이렇게 풀어쓰게 되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어떻게 끊어 읽고 이게 뭔지를 많이 보고 자기네끼리 규약하고 약속한 그네들끼리 리그가 되는 그래서 가방줄이 길다 짧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더욱 세속에 물드는 식민지 무지랭이로 전락시키는 것이요. 영적으로는 사탄에 완전히 그냥 소나기에 잡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상반 양반종 시절에 그 종들은 아예 그냥 양반의 그냥 물건짝 중에 하나 쌀알 한 톨에도 게임이 안 되는 완전히 물건이고 거기서 태어나는 애들도 다 그냥 이건 짐승 멍멍이 새끼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옛날 조선사회에 있었는데 지금은 더해요. 더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는 그 생에 굳어져 가지고 그냥 막종이면 막종이 이게 몸에 배가지고 뱃속에서부터 배서 그냥 아무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거의 다. 간혹 이제 어떤 사람의 이걸 깨치고 나와서 이제 뭐 밀란을 일으켰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기록에 나옵니다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이 이런 정도인데 령이 이런 상태 빠지면 오죽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각성하지 않으면 원문을 한다고 방방 떠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성경의 내용에서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걸 똑바로 깨닫는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이 팍팍 우리를 압도할 겁니다. 세상 나라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뭘 먹고 살까? 육체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프로그램, AI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뭐 괄목할 만합니다. 상상모하게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고 있는 때예요. 진리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뭐 과학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학의 근데 한계성을 과학이라는 그 가설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사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어주의도 안 되는 판국인데. 그래서 이걸 일단 하고 이렇게 서구는 음절의 원리도 완전한 음절 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끊고 그럼 이거 뭐 코보스 코보스 이렇게 일단 읽기가 된다고 하고 또 어찌어찌해서 뭐 음절을 뭐 안다고 하고 음소가 부실하니 음절이 되겠어요? 음절이 부실하니 음운이 되겠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자질 문자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언문 빼고는 정음의 원리 빼고는 자질 문자가 없이 그러니까 이 알파벳을 못 만드는 거라니까요. 모음은 더 엉망진창이고 자음은 뭐 그냥 저마다 그냥 대충 비슷한 거로 그냥
소리내고 뜻은 멋대로 해서 안다 뭐 한다 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속 파면은 정말 빈곤한 사상이고 유치한 지식놀이가 세상 문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코브, 이아코브예요. 이아코브 오스, 이아코브가 하나님에 속한, 그리고 또 퀴리오 주님, 임자, 님에 속한, 어떤 님이에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라는 그 님자, 주인, 주님. 주님은 주자량님이 이게 복합어예요. 주도 님이고 님도 주거든요. 우리 말이. 그러니까 주라는 거, 이게 바로 이게 님 주자인데 이것도 역시 서구 앞잡이들이 주인 주자로 바꿔버린 것 아닙니까? 정약용이가 있는지 지석용이가 있는지 그 무리들이 우리의 고유 문사철을 뒤죽박죽 만들고 언어를 혼란시킨 아주 망국노 같은 자들이요. 가이, 귀리우, 이예수, 크리스토, 여기 다 지금 이격이란 말. 그 다음에 둘, 이게 머슴이. 그러니까 이야코브가 머슴이 하고 이제 글쓴이를 딱 했잖아요. 대상 타우들에게 그렇잖아요. 타우가 이게 어간이니까 몸뚱아리니까 요건 꼬랑제 아이스니까 여자들에게, 그렇죠. 성수격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다고 했잖아요. 이름씨에. 이것이 없인 이게 헷갈려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헬라스 문법이에요. 헬라스 문법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우리는 다 망가지고 주인도 모르고 다리 밑에서 주어는 아인지 그냥 헤매는 걸 그렇게 그럴싸하게 그 껍데기만 싸 바른 것이 문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문법, 헬라스 문법. 두 개, 데카열, 이것도 이제 원래 꼬랑지인데, 12, 그 다음에 필, 아이스는 꼬랑지 필, 바로 이게 어떤 지파, 그렇죠? 12집안, 12지파들에게, 동시에 이게 타이스가 똑같죠? N 안에 있는 여자들에게, 요거 이렇게, 그렇죠? 예, 끊고, 디아, 어딜 통해서 스포르, 이건 이렇게 막, 예, 시비를 때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흩어지는 거. 그 흩어짐 안에 있는 개들. 예? 그 다음, 하이레인이 뭡니까, 이게? 하이레인 그러면 우리가 기쁘다? 또는 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즐겁다? 근데 뒤에 A자가 이게 명사잖아요. 동사 몸뚱아리 해서 명사 만드는 거. 요게 하이르까지가 딱 뒤에 꼬랑지를 보니까 여기 이건 명사, 요거는 인피니티브. 불정사. 그 싹 흩어짐 안에 있는 이들에게. 그 다음에 이게 하이레인이 이게 목적으로 쓰이잖아요. 목적. 그렇죠? 하이레인. 예. 기뻐하도록, 즐거워하도록, 요런 사람들에게 즐거워하도록. 이게 이제 서두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서두의 인사말. 이걸 놓고 이제 2절에서 파사. 그렇죠? 이거 아싸, 이게 꼬랑제예요. 파스. 이건 아주 모든 그런 거잖아요. 모든 하르, 이것도 그렇죠. 하르 띄고, 이건 꼬랑지니까 이게 바로 어간 몸통이니까
모든 건데 그 모든 것 중에 이제 좁혀서 기쁨, 그렇죠? 즐거움,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랑. 예. 모든 즐거움을. 그러니까 이게 절을 표시하지 않았으면 하이레인 파산하란, 이게 이렇게도 이어질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요. 절을 딱 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예? 표기법을 띄어쓰기를 구분하니까 구분한 것에 우린 또 벌써 동화가 되고 1차 제한당한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갖다가, 권한을 갖다가, 독자권. 성령님께서 저마다에게 해석의 능력을 주신 특권이 제한당한 거예요. 이렇게 원문을 편집한 자들에게. 원문이라는 이 그 글자 자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것인데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어떤 자들이 이것을 잘못된 전제로 우리한테 들려주면 하나님의 섭리를 짓뭉개고 인간들의 노예가 돼요. 모르는 사람부터 원문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최고의 우상 요소로 최고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게 언어 방면이에요. 사탄이 그걸 너무나 잘 알죠. 언어로 사람의 사상 체계를 보이지 않는 사이에 바꿔버리고 마음의 성향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더럽히고 고도한 원문을 가르친다, 성경을 해석한다는 가짜 싹꾼들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보이지 않게 멸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루는 딴 나라 애들의 수법으로 이 원문을 또 수입해가지고 신학, 식민지, 신학, 수입국의 교회들은 또 그냥 그 하나님까지 나아가기 전에 그 수입해준 그 나라의 노예가 돼가지고 전락하는 우상숭배쟁이로 전락하는 줄 모르고 전락하고 그렇습니다. 이 안에선 또 말로 받아가지고 말은 이제 큰 이걸 조그만 대박으로 파는 이런 그 매국노 4대 앞잡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층층시야 피라미 조직으로 엉망진창인 거예요. 한국 신학계가 한국 교계가 그렇다니까요. 기성 신자들의 꼴이라는 것이. 자, 모든 기쁨을 그렇잖아요. 해계 쌓을 때 해계가 이게 몸뚱아리예요. 해계. 쌓는 딱 한 번이라는 거 일명 한국에 이제 뭐 부정과거로 번역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과거 완료로서 단회적인 사건, 최초 사건. 스테 이건 긴 꼬랑지잖아요. 과거 계통 긴 꼬랑지 너희들이 이게 쌓스테니까 명령 그렇죠? 명령이잖아요. 명령일 수 있고 이게 또 이게 과거 동사 계통이라면 명령인데 그렇죠? 뭐 명령이에요. 근데 이게 태를 보면은 능동태는 안 돼요. 긴 꼬랑지니까 또 수동태가 되려면 여기 떼타자가 있어야 돼요. 네타자가 처음으로 딱 한번 몸소 제규용법으로 해계 뭐냐 이건 이끈다, 주름 잡는다, 뭐 그런 내용이 기본 뜻이라 말이죠. 모든 기쁨을 너희들이 몸소 주름 잡아라. 예. 아델포이 오이가 이게 주격도 되지만 혹격도 됩니다. 델프. 예. 아는 이건 이제 equal, same이라는 강조의 뜻이고 델프는 이건 아기집, 자궁. 그러니까 핏줄 같은 핏줄 남성을 대표로 할 때 네 그런 같은 핏줄 그러니까 뭐 19 이상이죠. 령의 상태는 아주 동지들이요 이런 말 형제들이요 너무 우리가 형제란 말 자체가 우리말이 아닌데 좀 매가리가 없는 식으로 변전돼 있죠. 예. 모든 하라 기쁨을 너희들이 몸소 이끌어라 뭐 생각해라 헤아려라 그러니까
주름 잡는 거예요. 속이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으로. 네, 동무들이요. 네, 동지들이요. 이것도 이제 호탄도 호태 더하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제 안자는 강력한 양념이고 요런 가정법 동사 꼴을 요구한단 말이죠. 호태는 이제 이게 호 더하기 태예요. 호 더하기 태인데 태는 그냥 단독으로 쓰면 태가 이게 엡실론자가 없어질 수 없는 이게 호태가 돼서 다른 형태의 한 낱말로 된 바람에 뒤에 모음인 안자에 알 만나니까 이게 생략된 것뿐이에요. 호태. 그래서 이게 호태만 썼을 때는 호 더하기 태가 되잖아요. 태. 호는 중성 관계대명사고 태는 아주 강력한 양념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걸 일단 더욱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더욱이 그것을 더욱이 저건 호를 강조해 준 거예요. 태는 그래서 흔히 이걸 서양 애들이 때라고 하는 그런 방면에 아주 좀 좁혀서 이걸 설명을 하는데 때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게 이게 호라는 것이 중성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그 안에서 발생한 일, 그게 늘 다 전제되어 있는 게 모든 낱말들이 지니는 상태예요. 태, 더욱이 고고, 안, 어쨌든, 어쨌거나. 이게 호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라슴, 요까지가, 페이라슴, 바로 이게 떠본다, 시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험하는 이들, 시험 받는 이들에게. 페리, 어떤 그 정해진 그 언저리, 범위, 그 둘레 한계죠. 패스, 이게 바로 몸뚱아리 요게예요. 페리는 이제 합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빨가벗은 몸뚱아리는 패스고 어가는 몸통은 페리 패스고 뒤에 에테가 바로 이게 이제 꼬랑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쨌거나 시험들에게 떠범들에게 그 정해진 것에 패스 이건 위에서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 얼마나 이거 아프고 힘들고 멍하겠습니까? 피프트 이게 바로 떨어진다는 것이 몸뚱아리 이렇게 확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아주 특별한 과거 완료인 부정과거꼴이라면 태 너희들이 그 언저리의 둘레에 꼬꾸라졌다. 뭘로? 포이킬로이스는 아주 이제 갖가지 것들. 여기 지금 페이라스 모이스랑 요 모이스가 똑같아. 이게 원래 같이 연결돼야 되는데 요거를 동사꼴을 중간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떠범들에게 갖가지 떠범들에게 너희들이 그 언저리에 떨어졌을 그때 어쨌거나 이런 상황들의 모든 기쁨을 해게 쌌을 때 너희들이 몸소 주름 잡아라 네 동지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요. 조금 제가 좀 세상스러운 낱말로 이제 표현을 해본 건데 이게 요거요. 해게 쌌을 때 명령 페리 페세테 가정법 동사 요게 종속절을 해서 요 앞부분의 상황을 밝혀주는 거예요. 요 해계라고 하는 거 이게 원래 아고 그렇죠? 아고도 여기에서 관련된 거고 해계는 이건 이게 통치한다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끈다. 그다음 이걸 앞에 둬가지고 파산 하루안을 앞에 둬서 이게 강세 위치잖아요. 모든 기쁨을 너희들이 몸소 처음으로 주름 잡아라 네 동지들. 그쪽에
어쨌거나 떠범들에게 언저리에 너희들이 처음으로 꼬꾸라졌을 그 갖가지 것들에게 꼬꾸라졌을 그런 상황, 그런 때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 뉘앙스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랑 이렇게 견져보실 때 어떻습니까? 느낌이. 그건 저마다 확인해 보시고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나오죠. 지금 성경 펴보시는 거죠. 게으른 분들은 성경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손으로, 책으로, 연필로, 글로 그렇게 차곡차곡 해나가야 돼요. 자, 2절 제가 읽어보죠. 내 형제들아. 아니 이거 뒤에 나와 있는 이 말을 왜 앞에다가 했죠? 이걸 갖다 한글은 제일 앞에다가 번역했어요. 어순을 바꿔놨어요. 이건 이미 직역성경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한글 개역이 지니고 있고 이걸 지금 제일 앞에다가 놓고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예, 이걸 또 이제 앞에다 끌어 넣은 거예요. 이렇게요. 아니 지금 팥산 하란을 지금 말하려고 한 건데 엉뚱한 거 아델포이 물을 앞에다가 놓고 또 호탄부터 포이킬라이스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걸 이제 만나거든 했어요. 언저리 정해진 언저리에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게 호탄에 대해서도 안짜는 번역을 안 했어요. 호태 그냥 거둔 정도로 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어요. 요게 페이라스모이스가 앞에 있잖아요. 요게 뒤에 있고 둘이 한 그러니까 떠범들에게 언저리에 너희가 떨어질 그쪽에 즉 갖가지 것들에게 떨어질 적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이 팥산을 온전이라고 했어요. 이건 아니죠. 이건 모든이에요. 모든 기쁨을. 근데 여기는 온전히 기쁘게. 이거 완전히 뭐 부사처럼 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하니까 모든 기쁨을 조금 돌린다고 해도 모든 기쁨으로까지는 되는데 기쁘게라고 했잖아요. 여기라. 이게 핵의 사스테가 여기라가 뭡니까? 여기란 로기조마이도 여기다는 아닌데 이거 한 가지 또 딴 거였는데 이건 해게오마이가 주름 잡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깊은 생각을 가지고 그 군왕이 백성들을 이끌 때 취하는 자세이게요. 이런 온갖 페이라스 모스들에게 찔찔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주 늠름하게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한글 개혁은 이건 그냥 설명하는 그냥 삼류 주석에도 안 끼는 그런 간단한 설명서예요. 해설서. 성경 번역이다. 번역 성경이다. 성경이다. 그러려면 이거 직역을 해줘야 돼요. 풍부한 뜻으로 각 결애들의 제한된 언어, 문자일지라도 그걸 충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 한글 개혁은 이게 완전히 이건 지금 요 한 절만 본 건데 엉망이고 다른 번역들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게 대한민국의 번역 성경들 실태예요. 그러니 여기서 무슨 바른 선생, 바른 학생, 바른 말씀 선포로 바른 교회가 늠름하게 서서 예수스 그리스도스 영광을 노래하고 거룩한 능력을 선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까? 영원히 식민지 신학, 식민지 교회 상황을 못 벗어납니다. 식민지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소이까? 서구가 지금 망하면 서구가 지금 더러운 뭐 하나면 가서 득달같이 그거 뭐 따지고 묻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서 더 우리 령들을 갖다 망가뜨리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 지금 수십 년간 개신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18세기부터 됐다면 벌써
200년이 넘는 동안 개신교 삶은 비참한 상태를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바른지 뭐가 그런지 알 수가 없는 큰 아주 그냥 마피아 집단같이 패거리같이 기독교라는 것이 한국형 기독교라는 것이 세계 기독교 통합된 로만 카톨릭의 휘하에 알든 모르든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무슨 위에 이제 목사 장로가 노회 총회 차원에서 이렇게 또는 개인 차원에서 WCG 가입하면 이걸 모르는 일반 교인들은 그냥 다 여기에 그냥 들어가서 구약에 나오지만 심판을 당할 수 있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무슨 이간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바른 신학을 표방하면서 내가 여기에 가입했다. 이 단체는 어떤 단체,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설명했던 당장 분란이 나지 않겠어요? 단 한 사람의 성도가 정통에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이거 엉망되는 거예요. 이런 양심을 파는 짓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탈되면 아무리 순하게 생기고 선하게 생기고 착한 선생이라도 착한 교인이라도 믿으면 끝장납니다. 진리의 세계는 주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리라고 하신 이상 딴 건 없어요. 자, 오늘 조금 이제 공부해 봤는데 이 말 저 말 드렸어요. 어간을 해석하는 야코보스 1장 2절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잘 복습하시고 고민해 보시고 제 표현을 잘 찾아보십시오. 고맙습니다.